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요즘 열대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죠? 잠을 좀 설치는 것 같은데, 우리 피곤한 눈이지만 은혜 받는 눈으로 번쩍 뜨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전에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이게 좀 책기가 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소화제 하나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혹시나 목소리가 좀 처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 그 조사에 제일 탑 클래스에 있는 게 배우자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가장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100여 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여러분 127세 그렇게 짧은 인생은 아닙니다만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사라가 드디어 열국의 의미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에 좀 가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라 덕분에 사라의 모습,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함께 유지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 여인으로서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이 인생이 그렇게 썩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고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보따리 사라라는 말에 또 떠나가게 됐죠. 3,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남편 하나 믿고 따라옵니다. 따라갈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주고 아들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복을 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라. 엄청난 은혜의 복을 간직하고 정말 드림, 꿈만 쫓아서 갔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도착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큰 가뭄이 들으므로 약속의 땅은 온데간데 없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바로 왕에게 부름을 받게 돼요. 남편이 먼저 시사가 있는데 남편이 자기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하라고. 이런 비겁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저기 옮기며 살아가요. 블레셋 땅에 잠깐 들어갔다가 또 블레셋에서 자기 남편이 또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100세, 이 사라의 나이 90세,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납니까? 가정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또 시기도 있고 또 이 이스마엘의 핍박도 있었고 그래서 나누어짐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라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무것도 건진 바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사라처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가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래도록 많은 분량의 성경 말씀을 할애하면서 다루고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 보면 에녹도 3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던 사람들도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몇 세를 살다 죽었다. 이런 기록밖에 없는데 여인 중에 유일하게 이 사라만큼은 1절부터 20절까지 다루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창세기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죽음 의미 가운데에서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 가운데 슬픔과 애통의 장소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뜻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에 이 교훈의 말씀이 있다면 1절 2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슬픔과 또 아픔에 누운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애통의 연속된 인생일 수가 있어요. 삶이 만만치 않죠. 사업 좀 하다 보니 사업이 잘 될 날보다 더 어려운 날들이 많고 직장을 좀 다닌다 보니 직장에서 승승장구한 것보다 눈치 보는 날들이 더 많아지고 가정과 아이들과 또 여러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평안과 평강이 임하는 시간보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훨씬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찌 보면 가장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슬펐던지 창세기에 유일하게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브라함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렇죠.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서 최고의 제물을 드릴 때에도 아브라함의 슬퍼하거나 애통했다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00년 정도 함께 동행했던 사라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던지 그 누운 자리로 들어가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있을 때 잘하자. 가족들끼리는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라의 죽음 앞에 가장 슬퍼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의 매장법은 이 가족이 죽으면 죽은 자리로 들어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이렇게 우리는 뭐 이렇게 뭐 포옹하거나 뽀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어떤 문화로 잘 정착되지 못했지만 외국은 뺨을 만진다든지 뺨과 뺨을 이렇게 어긋나게 한다든지 이게 인사법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와 작별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시신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어나 나가서라는 있죠. 여러분 거기에다 밑줄을 한번 끊어보십시오.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7절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기에도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 말로 말하면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쿰. 이 단어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뭔가 결심을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은 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 죽음,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큰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결심.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결심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라를 위해 무엇을 구입합니까? 매장지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이 24장에 보면 또 어떤 결심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에서 여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도록 종을 보냅니까? 밧단 아람으로 자기의 친척이 있는 곳으로 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보내죠. 이게 두 번째 결심이에요. 이 땅에서의 백성에서 자녀 또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 며느리감을 배우자를 얻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후처의 자녀와 본처의 자녀인 이삭을 구분시켜 놔요. 그리고 모든 유산을 다 나누어 줍니다. 혼동이 없고 싸움이 없도록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정리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 슬픔을 인하여서 모든 것을 결심하고 있다는 것은 이 결심이 어떤 삶의 모습들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아픔에 있지만 더 이상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누워있고 머물러 있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속을 쫓는 사람으로서 일어나서 결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그 눈물을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여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내 계획으로는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패배를 즐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패배감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애통과 슬픔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은 성도라야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너그러뜨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속삭여 하는 소문과 난리와 아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겠지요. 가정마다 이런 슬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모든 가정들, 모든 심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고통들이 있을 줄 알아요. 어찌 보면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도 나오기도 하고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낭만과 아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자리는 일어서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깡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이 지금도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눈이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슬픔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도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죽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건임을 알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슬픔과 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심령으로 약속의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혜로운 결정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처럼 마찬가지죠. 때로는 사람들은 큰 슬픔과 위기가 찾아와야만 비로소 큰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큰 아픔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충격들이 올 때 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큰 결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큰 결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했던 모든 결단들이 여러분 주님이 선하신 방향,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결심과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내면이 상처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 어떤 아픔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감정을 쫓아서 큰 결심을 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결정은 믿음의 성도의 결정은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을 위해 일어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일어나려고 하십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잘 사는 것, 또 때로는 무시하는 것 때문에 두고 봐라.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이런 결심으로 일어서려고 하십니까? 비교의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서려고 하나요? 뭔가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채워짐 때문에 뭔가 결심을 하고 일어서려고 하십니까? 그 결심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의 모습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주의 약속을 붙들고 방주를 만들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산으로 들어가는 결심을 함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온 가족을 데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 안에 우리의 결심이 묻어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결심이라면 우리에게 당한 슬픔, 우리에게 당한 고통, 우리에게 주는 깊은 상처라 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주의 길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죠? 그 뒤에 가사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자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실망을 딛고 일어서고 큰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슬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믿음은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극심한 슬픔 가운데도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땅에 살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지만 그는 그 자신을 한 번도 어떤 사람이라, 그 거주하는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헷 사람이라 아니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토사브 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류하는 자, 또 나그네, 이 토사브 게르. 이 토사브라는 단어는 임시 거주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임시 거주자. 소유를 갖지 않았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게르라는 거류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주권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의미할 때 그렇죠. 미국에 있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영주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안해해요. 그죠? 예,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임금이 빼앗기더라도 한가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자다라고 했던 이야기,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에 있는 헷 족속, 만만한 족속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이라고 이 세계사에 드러나요. 이 민족은 해양 민족으로 철기 문명이 가장 먼저 들어간 그런 민족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죠. 제국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제국이 아브라함 때 좀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나 강력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미국 땅에 있을 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뭘 따야 돼요? 시민권을 따야 되죠. 아브라함도 그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살고 있는데 자기 땅 하나, 그 민족 가운데 안전하게 거주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요 거류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땅 가운데 헷 족속 땅에 살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곳까지 흘러온 나그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부유하고 풍요롭고 가나안 땅이라서 목초지가 많은 땅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백성들 가치관, 이 백성들의 문화, 이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이 슬픔 가운데, 통함 가운데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에 자기가 나가야 될 곳, 달려가야 될 곳,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어떤 명예와 수많은 어떤 가진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 온 나그네요 거류자다.
그런 심령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삶이 다이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다이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의 심령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흘러온 거류민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게르라는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이후에 모세의 아들에게도 쓰여집니다.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이죠. 이 게르솜, 여러분, 미디안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류민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세의 자기 고백의 모습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모든 것이라면 이 땅에 우리는 모든 것을 취해야 돼요. 모든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거류민이요 나그네의 삶은 가치관이 다른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저 본향의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백성은 이 땅의 가치관과 문화와 어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그네는 그러기에 짐이 가벼워요. 혹시 짐이 무거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짐이고 저것도 짐이고, 아들도 짐이고 딸도 짐이고 옆집에 이웃도 짐이고.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말씀 쫓아 나아가고 말씀 쫓아 행동하고 말씀 쫓아 삶을 선택하는 은혜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나그네의 인생으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은 400세겔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값어치를 많이 치르고 이 땅을 살려고 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죠. 여러분, 당시에 이 땅은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후에 수백 년 뒤에 이 사마리아 성을 살려고 했던 왕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몇 세겔로 샀냐면 은 6천 세겔로 삽니다.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사는데 6천 세겔이 들어요. 그런데 땅 지역에 그렇게 넓지 않은 이 땅을 당시 고대의 화폐로 은 400세겔을 샀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가지 썼다는 거예요. 이 해족속이 속였다는 말이죠. 굉장히 선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부풀려서 이렇게 값을 매겼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은 400세겔을 다 주면서 그 땅을 삽니다. 왜 샀을까요? 답이 없네,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매장지에 의미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네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네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이 땅을 후대의 사람이 이렇게 갈로를 치르고 난 뒤에 해석을 해놨죠. 마므레는 무슨 땅이라? 헤브론 땅이라고 되어 있어. 헤브론 땅의 의미가 뭡니까? 연합, 독립,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매장지요. 또 사라가 이미 묻혔고
그의 아들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요셉이 그토록 묻히기를 원했던 그 땅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곳에서 통치하는 첫 번째 수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곳, 이 매장지와 같은 곳, 슬픔의 곳이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열려지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눈은 이와 같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슬픔과 죽음의 장소, 시간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민족이 돌아올 때 어디를 향해 돌아옵니까? 내 조상이 묻힌 그곳을 향해 돌아오는 거예요. 400년 뒤, 아니 수백 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이 땅을 구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그만큼 귀중한 땅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땅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열어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꿈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다 주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 하셔서 25년이나 지난 뒤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있는 동안에 뭐만 안 주셨습니까? 뭐만 안 주신 것 같아요? 땅만 안 주셨어요. 아까 뭐랬죠? 나그네와 거류하는 민족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우물 겨우 팠는데 나중에 보시면 우물이라는 의미는 이 26장에 가면 이삭이 계속 뺏기는 곳이 됩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구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값어치를 주고라도 샀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공인하는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이것만큼은 구입해서 얻도록 만들어 가신 겁니다. 대가를 치른 거예요. 어떤 대가예요? 은 400세겔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죠. 장차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이요, 내 조상이 묻힌 땅이지만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값어치를 치르고 난 뒤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대가가 필요합니다. 은 400세겔이란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부흥을 원하죠. 모든 부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누군가는 참아야 되고 누군가는 인내해야 되고 누군가는 절제해야 되고 누군가는 눈물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땅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약속을 해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은 400세겔이라는 대가가 우리에게 필요할 모습들 가운데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땅, 그런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대가와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이 아니라는 생각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있는 모든 여정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도 나가야 될 곳이지만 머물러야 될 곳이지만 나그네의 삶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헤브론에 대한 땅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며 잠시 머물 곳, 잠시 거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잠시인 줄 알고 이 땅에 있는 고통, 이 땅에 있는 아픔과 이 땅에 있는 애통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도약이에요. 새로운 나아갈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길을 달리실 때에 마지막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제자들은 서로 말립니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끝이다. 주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들이 완성됨의 시작점을 알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일 줄 모르지만 우리는 고됨과 애통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되어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들을 멈출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도 멈출 때가 있죠.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일어나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가지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낭만과 절망, 그 고통 가운데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만이 우리가 슬픔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주님의 위대함,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슬픔과 고통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눈을 가지고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결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인 줄 알고 나그네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더불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슬픔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임을 알고 저 본향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후회함이 없는 온전한 주님께서 인도하심만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